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소개하면서 나오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인데요, 여기 7교회가 나오는 것이 어떤 지역의 7교회를 단순히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이 7교회들을 보시면서 각자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칭찬을 해주고 어떤 교회는 좀 책망을 해줍니다. 또 어떤 교회는 책망과 더불어서 칭찬도 해줍니다. 그런데 이 7교회 중에서 책망을 전혀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가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스무나 교회하고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이렇게 2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스무나 교회의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 하면 8절에 보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이며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앞에 1장에도 2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짧은 구절 내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동일한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이며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너희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 동안 이것은 반드시 기억하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전문가입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시작만 했다 해가지고 무조건 반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시작만 하면 모든 것이 반이다, 그게 아니고, 여기 시작이 반이라는 말은 잘 시작하는 것이, 제대로 시작하는 것이 반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에는 그것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잘 시작하면 그것이 반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자기 인생을 뒤돌아봅니다. 나는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처음부터 잘못됐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단추를 끼면서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어가지고 지금 인생을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출발을 정말 예수님과 더불어 했더라고 한다면 그런 후회가 없었을 텐데, 처음에 출발을 내 나름대로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대로 그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막 달려가다 보니까, 한참 달려가서 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잘못돼가지고 뒤죽박죽된 그런 인생이 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을 제대로 시작해야만 인생이 펼쳐질 텐데 처음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시작의 전문가이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다시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예수님과 함께 시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아름답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더불어서 나는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고 세상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인생의 어떤 출발점에 서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어떤 분들은 나는 이제 내 인생을 마무리 지어야 될 지점에 있다고 그렇게 여겨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간다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들의 시작보다도 마지막이 더 좋은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닷가에 가보면 새벽이 되면 태양이 떠오릅니다. 일출을 구경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도 합니다. 그 장관이 너무나도 멋지기 때문에. 그런 일출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이 석양인 것입니다. 항원입니다. 항원의 바다에 가보면 일출에 비기지 않는 더 멋진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나는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고 한다는 분들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정말 아름다운 항원, 아름다운 석양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 한 벌을 만들어도요, 마지막 마감을 잘해야만 그 옷이 멋지게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에 95%의 공정을 다 끝냈습니다. 마지막 마감재를 쓰면서 마무리하는 것은 전체로 보면은 5%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초를 넣고 기둥을 세우고 창문을 만들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한 95%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 5% 마감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다고 한다면은 그 5%가 사실상 그 집의 가치의 대부분을 결정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집들을 보시면은 그 집에 기초라든지 기둥이라든지 이런 거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 잘 리모델링 해놓으면은 집의 가치가 몇십만 불씩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5%대밖에 되지 않는 마감을 잘 했더니만 그 집이 아주 가치 있는 집이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쓰러지고 넘어진 그런 경험들로 인해 가지고 어떤 게는 상처투성이인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점검해 보면 왜 이렇게 내 인생에는 상처가 많나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전문가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항온이 일출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한 가지 더 소개하십니다. 8절 마지막에 보시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죽음이 가까워오면 내 인생은 끝이라고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젊었을 때 패기 있고 많은 업적을 이루었던 그런 사람들도 마지막이 점점점 가까워오면 시리와 좌절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은 없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다시 살았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젊으나 나이가 들어가나 항상 그 믿음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스무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9절에 나옵니다. 첫 말씀이 뭐냐 하면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무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스무나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내가 다 안다. 네가 환난 당한 거, 고난 당한 거, 네가 궁핍한 거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내 삶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할 때 너무 절망이 됩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주눅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을 알아주면은 내가 힘들었던 거, 내가 대단한 일을 했던 거 알아줄 때 그때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가 있을 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부고를 받고 이제 휴가를 얻어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장례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머님이 저희 아버님 때문에 별로 울지 않은 분인데 마지막 부분에서 우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쭉 있는데 자녀들이 있는 데서 어머니가 우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들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제가 아들로서 장남으로서 그 말을 들으니까요 너무 어머님께 미안하더라고요. 어머님이 고생한 걸 내가 좀 알았어야 되는데 어머님이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마지막 장례하는 그 순간에 너희들은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고생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자여서 젊은 시절에 너무나도 고생시켰고 마지막에는 그 알코올 중독 여파로 인해서 병이 들어서 몇 년간을 들어누워 있었습니다. 그 병수발을 저희 어머님이 다 하셨습니다. 저는 군대 가 있었고 저희 누님은 시집 가서 다른 데 가 있었고 동생은 서울에서 직장 다녔고요. 우리 어렴풋이 알지만 간혹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 느꼈던 것을 어렴풋이 알지만 어머님이 고생하고 어머님이 고통스러웠던 걸 저희들 모르죠. 어머님이 그렇게 한탄하시면서 우실 때 저희들은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의 고통을 왜 우리가 몰랐을까? 저의 전도로 말미암아 저희 어머님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은 거예요. 자식도 내 고통을 몰라주는데 하나님은 내 고통을 알아주는 것 같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면서 새벽 기도를 나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 나가라고 권고한 적도 없어요. 하루 종일 일하시고 피곤하시니까 새벽 기도 그냥 주일날 하루만 나와도 괜찮으신데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아, 내가 여태까지 고생하고 고통당한 거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알아주시는구나.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머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나갑니다. 바닷바람을 쐬면서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죠. 왜 찾아갈까요? 그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의 고통과 나의 고생을 알아주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새벽 공기, 찬 공기를 걸으면서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도
남편도 내 고생한 거 몰라주고 아내도 내 고생한 거 몰라주더라도 예수님은 알아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당한 그것을 내가 알아주는데 특별히 제일 먼저 너희들이 당한 환난을 내가 알고 있다. 너희들이 고통당한 것을, 고난당한 것을, 너희들이 그렇게 어려움 당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개 교회 이름을 지으면은요, 80년대 이전에는 지명을 교회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서울에 지으면 서울교회, 명동에 지으면 명동교회, 부산에 지으면 부산교회 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웨스트 코비나면 웨스트 코비나 교회,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 유니온교회 세워지기 전에 그 전에 코비나 교회를 세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코비나 지역이니까 코비나 교회. 그런데 이제 80년대를 지나면서 소망교회, 사랑교회, 믿음교회, 이런 교회 이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옛날처럼 지명을 교회 이름으로 만든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라는 것이 그냥 지명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영적 의미가 여기 들어있어요. 서머나에서 뭐라고 하는 말은 이게 몰약이라는 말입니다. 황금, 몰약, 유황. 예수님 탄생했을 때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왔다는 선물 아닙니까? 이 몰약은 어떤 거냐면요, 아주 고급 향수로 쓸 수가 있습니다. 향품이에요. 비싸요. 그냥 뭐 평범한 사람은 잘 사용 못해요. 왕족이나 귀족들이 사용할 만한 그런 향료예요. 향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마취제의 역할을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이것을 먹이거나 발라주면요, 이 고통이 감하는 거예요. 요즘 치면은 진통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송어가 같이 방부제 역할을 해서 옛날에 미라를 만들 때 애굽에서는 이 모략을 시신에 넣어가지고 왕족이나 귀족들이 죽으면은 미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그런 약품도 될 수 있고 향료도 될 수 있는 것이 모략입니다. 서머나에서 이 뭐가 모략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이것이 서머나 교회에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인들은 모략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깨뜨려서 더러운 냄새 나는 곳에 그 냄새를 물리치고 좋은 향기가 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자기를 깨뜨려서 부패하는 세상에 그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게끔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기를 깨뜨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고통을 감소시켜 주신, 그 고통을 덜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서머나 교회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내가 너희들이 자신을 깨뜨려서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끼쳐준 그것을 알고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위대한 상급을 주겠다.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서 요즘 이런 모략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별로 얻는 것이 없고 나는 별로 유익이 없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향기를 내어주고 주변 사람들의 그 고통을 감해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다고 한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칭찬의 말씀을 할 거예요. 내가 너의 환난을 알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고통에 대해서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고통에 대해서 설교도 많이 하지만 사실 고통이 좋지 않습니다. 고통은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육체적 고통이든 물질의 고통이든 인간관계의 고통이든 아니면 마음에 있는 근심으로 인한 그런 고통이든지 간에 다 벗어나고 싶지 그 고통에 머무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보는 이 환난을 이렇게 칭찬하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만 있다고 하면 고난도 그것도 아름다울 수가 있고 고통도 감사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이 고통도 지금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드는 이 고난도 이게 나에게 새로운 그런 감사의 소재가 될 수 있고 또 아름답게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폴 브랜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 의술을 가지고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인도로 갔습니다. 인도에 가서 18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인도에 가서 사역을 할 때에 누구를 위해서 사역을 했느냐면요,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폴 브랜드 선교사님은 18년 동안 인도에서 사역을 하면서요, 무려 3,000명의 나은 자들을 수술해주고 재활의 길을 열어준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한 번은 그 나은 자 한 사람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선물을 준다고 한다면은 무슨 선물을 가장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나병 환자가 나는 건강을 선물로 받고 싶다고 뭐 여러 가지 자기 이야기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물었을 때에 이 나병 환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요 고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고통을 원합니까? 제가 나병에 걸리고 보니 고통이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콧잔등이 무너져 내렸는데 떨어져 나가는데도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통을 느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저에게 가장 선물을 주실 수 있다고 한다면 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이 감각을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통 자체가 정말 우리가 환영할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아직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자체는 우리가 환영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 고통을 느끼면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계시다는 그 복이라는 것이죠. 일본의 여러 작가 중에서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야코는 빙점이라는 소설을 써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대단한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만은 그의 일생을 보면은요 평생 동안 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처녀 시절에는 척추병으로 인해 가지고 8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제대로 앉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냈습니다. 결혼 후에는 파킨슨병으로 인해서 고생했습니다. 피부에 또한 병이 아주 악성 종양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말년에는 암에 걸려서 고생했습니다. 평생을 보면은요 병 치료하면서 다 지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글을 보면은요 이 사람이 정말 이런 병에 걸렸던 사람인가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시를 썼는데요 이런 시를 썼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거룩한 장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리로 보지 못할 거룩한 눈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여러분, 아파 보지 아니하고 건강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와 여러분들 대부분이 다 경험하셨듯이 정말 아파 보고 그 아픈 가운데서 드려보았던 기도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건강하게 아무 그런 부족함 없이 평안하게 살 때 드리는 기도하고 정말 아파서 힘든 그런 가운데서 드린 기도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건강한 사람은 아파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기도가 아픈 사람들의 영혼 속에 기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요 아픈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런데 내가 아파 보면은요 병원에 신방 가가지고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을 치유해 주세요. 특별히 널싱홈 같은 데 가보면은요 할머니들이, 백인 할머니들이요 붙잡아요. 그냥 지나가는데도요 인사해요. 너무 외로우니까. 젊은 저희들이 이해하지 못하죠.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거동도 불편하고 그곳에서 24시간을 지내고 언제 하나님이 불러갈지도 모르는 맨날 며칠을 그곳에서 머무르게 될 때 얼마나 사람이 그리우면 동양인인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저를 향해서 손짓하면서 손잡자고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아파보지 못하면, 우리가 외로워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파보니까 그 많은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믿음이 뭔지를, 나에게 주어진 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건강할 때 못 드렸던 기도를 아프면서 감사하다고 기도가 드려지더라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드리지 못했던 기도가 아팠을 때에 놀라운 기도들이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도 많습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그냥 나는 건강하구나, 내 심장은 뛰고 있구나, 나의 관절은 다 정상적이구나, 그 정도로 느끼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아파 보면은요 내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고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게 해주세요. 여기에 이상이 생기면 저는 또 심장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벌써 3번이나 받았는데 또 받으면 어떡합니까? 심장이 지금 뛰고 있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게 믿어지는 기적이 되는 거예요. 숨이 가빠서 숨쉬기가 너무 힘든 분은
하나님, 오늘도 제가 숨을 제대로 쉬게 해주세요. 혹시라도 막혀가지고 제가 정신을 잃지 않도록 제가 숨을 정상적으로 쉬게 해주세요. 숨을 쉬고 있다는 이거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고통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깨달지 못했던 그런 심오한 진리의 세계와 영적 세계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문화 교회는 환난 가운데 이와 같은 것을 깨닫고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들을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시면요, 서문화 교회는 궁핍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 해답은 성경에 있죠.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도 좋았는데 축복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요셉, 다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같으면은요, 요즘 같으면 대그룹의 회장입니다.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대그룹의 회장 10명 모아놓은 것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황제 바로왕 외에는요 2인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정말 믿음이 좋았고 하나님 잘 믿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런데 물질의 복을 전혀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세요. 세례 요한은 헤로드 왕이 그의 영성 때문에 벌벌벌 떨 수 있는 그런 대단한 깊은 신앙의 경지까지 들어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칭찬하기를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헌신했던, 충성 봉사했던 이 세례 요한은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요, 낙타 털옷을 입고 다녔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들판에 나가가지고 메뚜기 잡아먹었어요. 바위 틈새에 있는 야생 꿀 같은 거 따가지고 먹었어요. 평생 가난하게, 정말 찢어질 듯한 가난 속에서 살다 간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헌신 안 했어요? 충성봉사 안 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어느 누구보다도 믿음이 돈독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 올인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주가 예수님 아닙니까? 믿음의 주인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요, 머리 둘 곳도 없다 할 정도로 가난하게 사셨어요. 텐트 하나만 있으면 머리 둘 수 있지 않습니까? 누울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마저 없었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소개되고 있는 서문화 교회 교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핍박을 합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였습니까? 그런 엄청난 핍박을 당하면서 이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가진 것이 없어요. 가난한 거예요. 궁핍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궁핍함을 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에 한번 말씀을 보세요. 9절 상반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 다음 단계 보세요. 가난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오늘 저녁 먹을 게 없어요. 내일 아침 끼니 염려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녀 교육 상상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학교 보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실상이라는 말이 뭘까요?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상은, 실제로는 너희들이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너희들은 부요한 자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본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부요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점의 차이. 겉으로 보기에는요, 옷도 거지 옷이고 사는 것도 움막이고 쫓겨다니고 가진 거 하나도 없어요. 다 가난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너희들은 부자라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점이 달라지면 가치 없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가치 있게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닷새 전에
뉴욕의 경매장에서 돌을 경매하는 그런 마켓이 있었습니다. 돌을 파는 거예요, 돌을. 근데 주먹만한 돌이요, 어른 주먹만한 돌 하나가 한 1.8kg 나가는 돌이요, 얼마에 팔렸느냐 하면은 33만 불에 팔렸습니다. 그 돌을 사간 사람은 내가 몇 년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한 60만 불, 70만 불을 되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갔을 거예요. 아마 몇 년 후에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그 돌이 어떤 돌이냐 하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돌하고 같아요. 근데 이게요, 달나라에서 날아온 돌이에요.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 가가지고 캐왔다면은 그만큼 비용을 투자했으니까 비싸다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우주선 타고 간 게 아니에요. 가서 가져온 게 아니에요. 달에서 부서져서 나온 운석이 몇 년 전에 리비아에 떨어졌는데 그 돌을 분석해 보니까 달나라에서 온 거더랍니다. 그래서 그 운석, 월석, 이 월석이라고 하는 운석, 이것은 1.8kg 밖에 되지 않는 것이 33만 불, 집 한 채 값입니다. 팔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길을 가실 때에 돌멩이를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십니까? 한 100만 불짜리 주얼지 한 5kg만 되면 100만 불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그 돌멩이를 그냥 돌멩이로 봤어요. 뭐 리비아 같은 데서 뭐 돌멩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막에. 그런데 그것을 어떤 사람이 가져와서 성분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그냥 돌멩이가 아닌 거예요. 엄청난 가치 있는 돌멩이에요. 그래서 33만 불 달라 해도 얼른 사가버리는 거예요. 이틀 사흘도 지나지 않았어요. 몇 시간밖에 안 됐는데 경매에 나오자마자 33만 불에 사간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일반적인 돌멩이하고 같아요. 돌멩이하고 같아요. 저를 볼 때 특별히 하나님이 돌멩이로 볼 것입니다. 저 머리가 돌이라고 생각하고 돌멩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는요, 월석보다도 더 귀중한 보석 중에 보석으로 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보실 때는 그냥 돌멩이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이거는 달에서 떨어져 나온 월석 33만 불이 아니라 3,300만 불을 주고서도 살려고 하는 그런 소중한, 귀중한 그런 존재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들이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으면요, 살아갈 수 없어요. 너무나도 가난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무시당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딱 들려오는 거예요. 너희들은 부유하다. 왜 부유하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서머나교회 교인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고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지만은 예수님이 보실 때 부유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서머나 교인들이 하나님께 드려놓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불행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 공로가 하늘나라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들이 당한 그 고난을 예수님이 하나도 잊지 않고서 다 하늘에 쌓아놓은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서머나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부유한 자라고, 너희들은 부자라고. 사람들이 너희들 물질적으로 가지지 않고 있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들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은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헌신했고 가난한 자들을 너희들이 도왔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쳤고 그런 것들이 다 하늘에 쌓여 있다. 그래서 부유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에 매주마다 하는 말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될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여러분들이 잘 된다는 것은 물질적인 거나 세상적인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잘 되고 인생 전체를 보면은 잘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좀 안 될 수 있어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무슨 부자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풀리지 않던 문제가 다 풀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영적으로 보면 영원한 세계에서 인생 전체를 보면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과 풍파 많은 이 이민 생활 속에서도 주님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은 똑같아요. 제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이 뭐 갑자기 바뀝니까? 뭐 잠자는 시간이 달라집니까? 밤의 길이가 짧아집니까?
똑같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어려운 일을 슬픔을 당했는데 세상이 똑같이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슬픈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좀 세상이 삐끄덕거려 줘야 되는데, 세상은 내가 뭐 이전에 살던 때나 지금 내가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때는 똑같이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침 되면은 신나게 차 몰고 직장 가고, 밤 되면은 집으로 오고, 해는 떴다가 지고, 억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억울할 필요 없어요. 세상은요,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그대로 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동일하게 돌아가고 있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관점이 달라지면 슬픔도 기쁨이 될 수 있고 불행도 행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아들을 잃었습니다.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루하루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맨날 며칠을 지내다가 피곤해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잠깐 졸게 됐습니다. 그 조는 중에 꿈을 꾸었습니다. 늠름하게 생긴 자기 아들이 딱 자기 앞에 나타나가지고, 엄마,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하나님 품에 있습니다. 엄마도 잠깐 있다가 이곳에 올 겁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아유, 그러고서는 꿈에 그냥 아들 손을 잡고서 얼마나 좋아서 벌쩍벌쩍 뛰었습니다. 그러다가 꿈이 깨었어요. 아들이 살아온 거 아니잖아요. 울기 시작했어요. 또 웁니다.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꿈에서 봤겠어요. 또 웁니다. 한참을 울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꿈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해준 말이, 엄마, 난 하나님 품에 있어요. 엄마도 조금 지나면은 여기 올 거예요. 엄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게 이제 계속 그 꿈에서 봤던 그 아들의 환하게 웃으면서 자기를 격려해주는 그 모습이 다시 되살아나면서 그 시간 이후로부터는 울지 않게 되었어요. 달라진 게 있습니까? 아들은 죽었어요. 아들은 다시 볼 수 없어요. 땅속에 묻은 아들 다시 살아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아들을 꿈에라도 봤기 때문에 보고 난 후에 이제는 아들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천국에 있구나. 나도 언젠가는 그곳에 갈 거지. 그러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슬픔에 젖어서 살 것이 아니고 이제는 기뻐하며 살아야지. 예수를 믿는 것은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안목을 가지고 고난을 보시고 가난을 보시고 주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보다도 부유하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인생의 어떤 한란 고난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